안녕하십니까.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순서로 예담교회 꿈나무 어린이들의 말씀 암송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지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아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아멘. In all your ways obey him, then he'll make your path smooth and straight. Proverbs 3 verse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어린이들 예쁘게 멋지게 참 잘했어요. 다시 한번 박수로 칭찬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 암송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담의 식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곁에 있는 가족들과 또 예담의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 드릴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독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지요. 교독문 134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생명샘 솟아 있는 곳 지나갈 때도 자라 열매 맺힌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 있는 곳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아멘. 이제 교회를 대표하여 이용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운 싸움 중입니다. 고통받는 모든 사람과 수고와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크고 크신 능력으로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와 온 뉴질랜드에 모범이 되는 말씀 있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길 바라옵고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핍박받고 슬픔에 처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두 손 잡아 사랑을 전하는 힘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만이 세상의 진리요, 찬양만이 세상의 행복인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교회가 되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더 큰 건강을 허락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매와 양나경 자매 가정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기현 양나경 가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드릴 특송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인내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안녕하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서로가 의지하고 도와가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나중에 분명히 좋은 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우리 서로 이겨내도록 합시다.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청년 2명이 한글로 한번 영어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2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They went to Capernaum, and when the Sabbath came, Jesus went into the synagogue and began to teach. The people were amazed at his teaching, because he taught them as one who had authority, not as the teachers of the law.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다행스럽게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안정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깊은 산 속에 물웅덩이 하나 있다 생각해 보죠. 근데 그 물웅덩이가 색깔이 아주 탁합니다. 더럽습니다. 깨끗하지 않아요.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가끔씩 이 장어가 한 마리 쓱 지나가는데 장어는 뭐 더러운 물에서 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자세히 보니까 산천어, 은어 같은 깨끗한 물에만 사는 물고기도 가끔씩 보입니다. 참 이 물고기들이 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뭐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살기는 살아야겠고 살기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오래 그 안에 살면 잘 모를 수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으니까 오래 살아서 익숙하니까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옆에서 이 더러운 물 웅덩이가 있는 바로 옆에서 맑은 샘 하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깨끗하고 신선한 물이 이 웅덩이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더러운 웅덩이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로또로에 가면 이 함무라나 스프링스라는 샘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너무 깨끗하고 차갑고 맑은 물이 이렇게 솟아나오는 곳이죠. 여기서 이렇게 솟아나오는 물의 양이 굉장히 놀랍다고 합니다. 이 시간당 4,500톤의 물이 거기에서 솟아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물이, 이 정도의 신선한 물이 아까의 더러운 웅덩이로 쫙 흘러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깨끗해질까요? 아닙니다.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쓰레기들이 막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거기 있는지도 몰랐던 각종 더러운 것들이 세차게 신선한 물이 들어오니까 죽은 동물들, 흙탕물들, 오염물질들이 막 소용돌이 치고 뒤섞이고 웅덩이는 그만 아수라장이 됩니다. 맑은 물 들어오기 전보다 더 더럽게 보일 정도입니다. 물고기들이 말합니다. 못 살겠다. 옛날이 좋았다. 어제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지만 이때를 잘 버텨내야 되죠. 조금만 지나면 좋은 것이 옵니다. 어떻게 되죠? 멋진 풍경이 펼쳐지죠. 물이 점점 맑아집니다. 쓰레기들이 다 씻겨 내려가고 깨끗해지죠. 웅덩이 바닥까지 투명하게 보입니다. 물고기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다 함께 말하죠. 내가 그동안 엄청나게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었구나. 번개 같은 깨달음이 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마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이처럼 그림 그리듯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줄기가 오염된 곳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도착하시는 곳마다 어둠의 빛이 비춰지고 사막에 꽃이 피고 악취가 나던 곳에 꽃향기가 나는 것처럼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모습일까?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이른바 예수님의 사역인데요. 모두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다.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 이것을 사도 마태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함께 읽을까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신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그 첫 번째인 가르치심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사역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꽃이 피고 향기가 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시는 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죠.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into 가버나움. 그리고 또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into the synagogue. 생명의 물줄기가 사망의 땅에 흘러 계속해서 들어가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물은 그저 흘러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연히 들어가신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 지금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른바 말씀의 습격이죠. 이 말씀의 습격을 받은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They were amazed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놀랐다라는 뜻의 헬라어는 exceplesanto라는 말입니다. 무언가로 쾅 하고 충격을 주는 것을 의미하죠. 정신이 멍해지고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았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동시에 그냥 순간적으로 한번 놀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놀람과 그 감동이 꽤 오랫동안, 한동안 그 감격 안에 휩싸여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마 그런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콸콸콸콸 막 쏟아져 들어왔을 때 가슴이 벅차올라서 정신이 멍해질 만큼 행복했던 그런 경험이 모두 있으셨을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차올라서 어제 보았던 세상과 오늘 지금 보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던 것 같은, 새소리도 다르게 들리고 하늘의 색깔도 다르고 나무와 풀도 전혀 달라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던, 이른바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덮으셨을 때 그렇게 감사하고 놀랬던 경험이죠. 오늘 이 사람들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길래,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을까?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 2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학자들처럼 궤변과 인용을 늘어놓지 않는 아주 솔직하고 확신에 찬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인용이나 하던 종교학자들의 그 말이 소피스트들처럼 학문적인 유희나 즐기던 일반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니 본인들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말만 사용하는 그들의 설교가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으로 자신들이 영혼의 만족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클랜드에도, 이 세상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을까? 말씀은 말씀인데 듣고 있으면 자꾸 죄책감이 들고
내가 점점 초라해지고 무거운 짐에 짓눌리는 것 같고 무엇보다 무섭고 두려운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을까?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아무 말씀이나 들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것들은 이단의 교주들이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루밍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을 길들인다라는 뜻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연약한 상대를 속이고 두렵게 만들고 위협해서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할 때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돈과 시간을 빼앗기 위해서 심지어 성적인 폭력까지 당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듣는 사람을 막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묶였던 것에서 풀려나게 하시죠. 하늘의 기쁨으로 차오르게 하셨습니다. 물론 때때로 예수님의 말씀이 책망도 하시죠. 그러나 책망하시는 그때도 살리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할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니까 좀 마음이 어떠세요? 분명히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혼을 내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죠.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느껴지죠.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왜 염려하냐?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책망이 그 책망 속에 담겨진 그 사랑이 흠뻑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물입니다. 그 생명을 마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한 표현이 엑세 플레선토. 너무 놀랬다. 아, 내가 그동안 더러운 물에 살고 있었구나. 더러운 줄 모르고 먹고 있었구나. 이제 주님의 생수를 만나니까 이제 알겠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더러운 물을 먹고 살았는지. 그때도 지금도 사람들은 더러운 물을 마시면서도 마시는 줄 모르고 기쁨에, 거짓 기쁨에 취해서 삽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과 지나치게 하는 게임과 보는 것과 먹는 것과 사람의 칭찬 같은 것들이 주님의 사랑에 비해서 주님의 생명 같은 말씀에 비해서 얼마나 수준 낮은 기쁨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꼬마 아이에게 아빠가 늘 1불, 2불로 용돈을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아이 기뻐하죠. 그러다가 아빠가 그 아이가 좀 커서 5불짜리 지폐를 선물로 용돈으로 줬습니다. 아이가 한참 그 지폐를 바라보다가 휙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까 그거 달라. 아까 그 돈 주세요. 작은 거, 반짝거리는 거, 동그란 거. 아빠가 아무리 그것보다 이 종이가, 이 5불짜리가 더 좋은 것이라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세상의 기쁨은 우리를 속이지요. 가치가 없지만 반짝거립니다. 더 좋아 보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 거짓 기쁨들은 우리를 위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더러운 물입니다. 오염된 물입니다. 계속 마시면 병이 듭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영혼의 색깔도 어두워지고 결국은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을까? 사도는 그 끝에 마귀가 있다. 새빨간 그 입을 벌리고 성도를 삼키려고 그 눈을 희번떡거리면서 있다. 입맛을 다시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 바로 그 세상의 거짓 기쁨에 취한 자들의 결론이다. 수년 전에
프랑스의 앙투안 가이거라는 사진 작가가 흥미로운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사진이죠. 하지만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사람들이 삼켜지는 것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참 잘 표현한 것 같다.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지, 스마트폰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지, 술인지, 자존심인지, 분노인지, 질투인지, 욕망인지, 혹시 오늘 이 사진 속의 사람들처럼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끌려가고 빨려 들어가는 분이 계시다면 그 더럽고 위험한 물에서 속히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빨리 내려놓으시고 주님께로 얼른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나도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넘치는 평안이 무엇인지 나도 그것을 좀 맛보고 싶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맑고 신선한 생수처럼 내 영혼에 흘러 들어온다고 사람들은 말은 하는데 나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그 말씀의 생수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이 힘드시면 몇 절이라도 읽기 시작하십시오. 읽는 것이 힘드시면 귀로 들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참 좋지만 말씀 그 자체를 읽고 들을 때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웹사이트를 하나 알게 됐는데 인기 배우들이 실감나게 성경을 읽어주는 참 유익한 사이트더라고요.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듣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웹사이트의 첫 화면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들어보세요. 성경 66권 전체를 즐겁고 쉽고 감동적으로 85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몇 시간요? 85시간. 여러분, 85시간이면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분씩만 읽으셔도 1년에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도 보시고 게임도 하시고 유튜브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루에 15분을 떼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쩌면 이번 락다운 기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담교회가 지금 부서별로 큐티도 하고 적어도 하루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자고 각 목장마다 그렇게 권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읽고 계시는데 혹시 멈추셨다면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그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15분 아니면 30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막 꿀처럼 달고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말씀의 생수가 우리의 오염된 마음에 훅 하고 들어오면 이 더러운 곳에 생수가 쏟아져 들어오면 내 영혼의 바닥에 깔려있던 쓰레기들이 확 떠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멈춰야 됩니까? 바로 그때가 생명의 말씀을 점점 더 많이 계속해서 부어야 할 때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내 영혼에 계속 붓고 먹고 마시면 그래부터 진정한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도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에 뚜벅뚜벅 살아서 걸어 나온 것처럼 단 한 번만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영혼에 플로잉해서 흘러 들어가면 엑세 플레선토, 내가 그동안 참 더러운 물 먹고 살았구나. 왜 내가 그동안 이런 물을 마시면서 살았지? 이제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짜를 맛본 사람은 영원히 다시 가짜로 그 가짜에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 파이퍼가 말한 것처럼 성도의 진짜 문제는 쾌락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큰 기쁨, 오히려 가장 큰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부르실 때, 내게 오라, 내게 오라 하실 때, 왜 거기 더러운 물에 만족하고 있느냐? 왜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내 영혼을 썩어가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진짜 기쁨과 참 행복과 맑고 신선한 생명의 말씀이 너의 영혼 곳곳을 씻어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느냐? 내게 오라, 가까이 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일주일,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시죠. 주님, 제가 그동안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그동안 더러운 물, 고여있는 물을 먹고 마시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읽다가 멈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멀어지다가 참 만족과 자유를 얻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제가 그동안 영적으로 얼마나 배고프고 목말랐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중독되어 있는 것들에서 탈출하기 원합니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었다고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15분이라도 30분이라도 신선한 물, 생명의 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내 영혼을 먹여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과 일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우리 처음에 드렸던 찬양인데요. 생명샘 솟아 눈물도 작지 나갈 때 멀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 넘쳐나는 이곳에 생명 열매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하라 영원한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하라 영원한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찬양처럼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생명샘이 터져나오기를 솟아나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려지고 내 영혼에 뿌리 내리고 우리의 영혼에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흘러 넘치기를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며 그 말씀의 생수를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생명샘 솟아나 잔치 나갈 때 또 자라 열매 맺히라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원하는 채워지기를 원하는 목마름을 그렇게 해소하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일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15분, 30분, 1시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꿈과 같이 달아질 때까지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목마름을 해소하시고 배고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체험받으시는 일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아침 묵상으로 또 주일 예배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뵐 때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지내요. 샬롬 바이바이.